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과목 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거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언제 배웠는지 기억도 잘 안 나시지만 세상 가운데서 많이 쓰이는 수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확률과 통계를 배우기 위해서 중학교 때 집합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과 조합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나서 세상에 나옵니다. 확률을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제일 많이 쓰이는 확률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많이 어려워해요. 이유가 있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확률이라는 거 왜 배울까요? 세상이 너무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면 사람의 마음이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초조함도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일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1대 49, 1%만 확률이 높아도 그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에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계산된 확률을 가지고도 계산된 확률로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삶이란 무수한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모양으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확률은 오늘 저녁에 일찍 잘 때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일찍 잤는데 갑자기 세상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함이 생겨서 눈 떠보니까 10시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확률은 올라가지만 그 확률에 따라서 결과가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내일은 늘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 불확실함 때문에 사람들은요 늘 불안해요. 마음이 어렵고 코로나 이런 거 일어날 때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언제 회사가 잘릴지, 언제 나라가 어려워질지, 언제 내가 일이 생길지.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사람의 마음은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던가 부처님을 찾던가 아니면 자기가 믿는 마음의 신을 찾던가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예요. 불확실해서 인생이 불확실해서 신을 찾는 거는 누구를 위한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위한 거. 하나님,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위한 거. 알라라는 존재가 자기를 위한 것이 될 때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면 자 5절 보세요. 32장 5절.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시죠? 이렇게 성경책도 하나 없이 학생들은 32장 5절에 보면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데 누구의 절기를 지키세요? 주님의 절기를 지키세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구를 위해서 섬겼냐면 자기를 위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확률 제로였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 그 확률 제로의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위한 신앙을 살진 않았어요. 고난을 만난 것이 복인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홍해를 만났어요. 그죠? 홍해를 건널 확률은
배가 없는 상태에서 홍해를 건널 확률은 제로였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만났어요. 요단강이 비가 안 왔을 때는 시냇물이지만 비가 오면 거기 건널 수가 없거든요. 급류예요, 급류. 요단강을 만난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다가 급류에 휘말릴 확률이 100%예요. 근데 건넜어요. 골리앗을 만난 다윗. 다윗은 청소년이었고 갑옷도 맞지 않아요. 있는 갑옷도 벗어 던지고 칼과 창과 단창도 없이 그 물맷돌 하나 들고 2m가 넘는 거구에 장수, 싸움으로 단련된 그 장수,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창을 가지고 있고 단창을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여러 개 있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불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에게는 홍해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복이 되었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불확실성 가운데서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불확실성이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런 불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떤 위기냐?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만나를 보여주고 메추라기를 보여주고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만 봤나요? 아닌 거예요. 홍해는 그 모세가요. 모세는 그 홍해가 어떤 거였냐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을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났어요.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오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 성경 뒤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 뒤에 있는 거 나랑 관계없는 거. 그냥 성경에 있는 십계명. 그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내가 내 중심, 내 스타일, 내 가치관으로 살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와, 그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기뻐하실까? 이런 인생을 기뻐하시네. 돌판에 새겨서 기억하라고 탁. 우리는 돌판에만 새겨두고 성경 뒤에만 기록돼 있고 내 마음판에는 안 새기고 있잖아. 그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래, 내가 이거 빨리 가서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고 있었어요. 백성들도 다 봤어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봤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봤어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돕는 존재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그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이유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돕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였어. 그래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러면 물도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도 나오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표징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안 보여요. 40일 동안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어떡하지? 집에서 멀리 왔고 이집트에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근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어떡하지?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면 평안했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신을 만들자. 눈에 보이는 게 필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눈에 딱딱 보인다 그러면 신앙생활 좀 잘할 것 같죠, 그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딱 교회 오면 누구 왔냐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뭐냐? 이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32장 읽으면 이 사람들 좀 답답하지 않아요? 저만 답답한가요? 읽으면서 정말 어째 이럴까? 출애굽기 배경을 좀 아는 사람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이렇게 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끝이 없어요. 오늘 주고 내일 주고 모레 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인도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 주고 고기 주고 물 주고 다 줬는데 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끝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할까요? 대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를 위한 신앙, 믿음인데 누구를 위한 믿음인지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인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예전에 그랬고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신앙을 갖잖아요. 자기를 위한 신앙을 많이 가져요. 저는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이 아주 많았어요. 뭘 믿어도 믿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가져요. 신앙의 대상이 나의 복인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나의 복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와 막 여기서 예배하고 이제 눈에 보이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축복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자기.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또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 감정이 나쁘진 않아요. 그 감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오로지 나의 인생을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수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 여전히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더 답답한 것은 지도자의 실수입니다. 아론이라는 이제 지도자에게 맡겨놓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이 아론이 해결책이 뭐냐면, 아론이 참 멍청했던 것 같아요. 백성이 내가 이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모세가 나한테 맡겨줬는데 말을 잘하잖아요, 아론이. 모세는 좀 말이 어눌하고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확실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너희 금 이런 거 귀걸이 다 가져와. 금값이 얼마인데 요즘 한 돈에 한 35만 원 하는데 금을, 그 사람들도 그게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미천이잖아요. 자기가 살아야 될. 근데 이 금을 다 가지고 가는 거야. 헌신했어요. 귀걸이 빼고 반지 빼고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론이 이걸 모아가지고 한다는 일이 뭐냐, 송아지 모양의 틀을 만들고, 이 거푸집 아나요? 이게 흙에다가 안에다가 송아지 모양 놓고 다져서 그 틀만 빼내고 다시 놓고 그럼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게 거푸집이에요. 거기다가 녹인 금을 막 붓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걸 막 연마해가지고 예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짠! 야, 안심해라. 이게 너희를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아론이 잘못된 길로, 옳은 길로 백성을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결과로 갔으면 이렇게 심각한 죄까지 안 갔을 거예요. 사람이 불안함과 감정, 걱정되는 감정,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감정 때문에 한 행동이 문제지.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지도자가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야 되는데, 불안해하는 사람들 마음을 일단 안정시키고, 그 아론에게도 기준이 뭐였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야 될 이 사람들의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서야 될까? 이게 관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안정된 삶을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둘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행동이 어떻게 돼요? 죄로 가는 거예요. 송아지 짓고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주님의 절기를 같이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헌신했어요. 헌신했다니까요. 물질을 헌신했고, 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떤 헌신했어요? 자기의 집과 토지와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누굴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 따라온다고 나왔어요. 헌신 있다니까요. 지금도 금부치 빼서 헌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헌신 더 하는 사람 많아요. 거기는 한 번 하면 뭐 집 한 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스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는 또 관리 비용은 나라에서 다 나오네. 문화재라 가지고. 뭐 전기세부터 해서 집 수리비까지 다 나라에서 나오지. 그 사람들 와서 시주하는 사람들 뭐 한 번 할 때 막 크게 하니까 그거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들 사나 모르겠는데 잘 사는 것 같아요. 헌신한다니까요. 더 많이 헌신한다니까요. 이 사람들도 헌신했잖아요. 하나님하고 헌신했어.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헌신이라니까요. 내가 이 종에서 해방돼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내가 잘 살아보겠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합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줬는데 당장 내 입에 들어갈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 없다고, 고기 먹었는데 이집트에 있었으면 내가 고기 먹었을 텐데 당장 내가 고기 한 끼 못 먹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온통 자기예요. 자기. 마음은 이해됩니다. 가난하게 살 때 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돼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불안한 마음은 이해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안 나타날 때 불안했던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마음이요, 마음으로 다 그런 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올 때 그 행동은 책임을 져야 돼요. 금송아지 안 만들었으면 됐어요. 모세 왔을 때 왜 안 보였습니까? 내가 불안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불안해요, 안 해요? 답답해요, 안 해요? 저도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강대상을 걷어차고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이런 행동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아론과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 답답했던 마음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답답함 때문에 가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진짜 우상 없죠?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이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왜 답답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 불안함 가운데도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모세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어제 이 설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자매에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자라왔던 자매인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좀 세상적인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톡으로 보내서 되게 마음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귀하다고 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빠진지도 모르는 사람도 천지인데, 내가 세상적인 삶을 그런 거 고민 안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크리스찬이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사는데,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 세상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세상적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살고 금요일 날 클럽에 가고 주말을 막 내가 내 멋대로 놀고 이랬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그런 생각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불신앙적인 마음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런 불안함이, 그 불확실성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행동은 책임이 따릅니다. 행동은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다 없어졌어요. 그들의 후손이 결국은 다 세워져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착을 하게 되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심각함에서 조금은 소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돕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 가셔서 그들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찾아가셔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그 민족을 걷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과 열심이 있어서 그 민족을 구원했어요. 거대한 계획이 있고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현재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 이거 하나에 관심이 있어요. 내 입에 들어갈 거, 내 입에 들어갈 거, 내 마음의 안정,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를 위한 신앙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좋은 직장 다니게 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고 그런 거 채워주는 하나님인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사망의 길로 가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 가운데서 그 죄의 수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고 그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또한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중 누군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건져낼 놀라운 일에 도구로 사용하려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것 먹고 그러라고 남겨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6,000년 동안 이어온 그 거대한 사역의 동력자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과 평안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안 택해도 되는데 나를 택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세상 가운데 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게 안 되면 불안한 것은 제가 100%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감정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계속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은 작아져요. 그럴 바에는 그냥 이 불편하게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사세요. 왜 여기 와가지고 이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를 버는데 그 1년에 몇 번 안 가도 되는 절 이런 데 가면 되지. 교회가 얼마나 피곤해. 주일마다 와야지. 또 뭐 모임 한다고 목자 간다고 하라지. 뭐 하라지. 얼마나 피곤한 것이.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위한다 그러면 여기 계시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나야. 계속 자기를 위해서. 계속 나를 위해서.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게 행동으로 나 중심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헛거예요. 헛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주를 위한 거예요. 요즘에 자기 중심, 내가 우선되는 사회에서 제가 주를 위한 삶이다. 예전에는 이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거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나 통하는 얘기인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너무 강하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세요. 이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신앙이에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여기 앉아 있는지 그 은혜를 아셔야 돼요. 은혜를 아는 게 첫째입니다. 은혜를 알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뭘로 넘어갈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감사 못하죠. 아이들에게 야 부모님께 감사해. 근데 애는 늘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이 왜 삼성의 회장님이 아니라서 나를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 너 부모님께 감사해. 그럼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저 이재용 딸이면 감사하겠다. 이런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쫓아내. 아니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세훈아 부모님의 은혜를 아니? 빨리 끄덕여야 된다 너.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야. 감사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 뭘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나는 뭘 좋아하고 이걸 써붙여놨어 냉장고에. 근데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뭘 해주고 싶어요? 아니야. 근데 부모님한테 감사해. 근데 부모님이 이런 거 좋아한대. 써붙여 있었어 냉장고에. 그럼 이거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힌트를 주는 거야 모세한테. 내가 이런 거 좋아한다. 그리고 십계명 주고 가져가서 백성에게 알려줘라. 백성이 자기를 위한 신앙을 갖는 사람이 그 십계명이 눈에 들어옵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냅다 지어 던져가지고 하여튼 온유한 자 성경에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데 던져버리는 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걸 던져요. 다윗도요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도 감정 때문에 실수했잖아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까
옆집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와, 예뻐 보인다. 그때 다윗이 결혼했거든요. 남의 집 여자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죠. 예뻐 보이는 거. 그 예뻐 보이고 끝났어야 되는 거야. 예뻐 보이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은요, 뭐 내가 헌금 좀 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조금 헌신했다, 그것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어요. 집 버리고 토지 버리고 삶의 터전 버리고 왔고 지금도 금붙이 내어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나는 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이 평생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뻐 보여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로 불러주셨어. 그게 감사하게 돼야 돼요.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장 같은 믿음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나는 이런 게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네.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은혜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한다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지겹고 힘듭니까? 여기 앉아 계신 게. 이게 뭐라고 방송으로 듣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뭐 복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이걸 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졸던 간에, 지훈이, 승훈이 많이 피곤하지. 저 아이들이 뭘 안다고 예배하라니까 여기 와서 졸고 있던, 뭐 기대고 있던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왜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의 행동은 뭐예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집중이 안 되든 뭐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짜증나, 힘들어, 그거하고 별개예요. 감정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재밌어요? 축구하는 게 재밌어요? 예배 드리는 게 재밌죠? 재미는 축구가 더 재밌겠지. 재미는 축구가 훨씬 재밌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 전도하고 영혼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나한테 뭐 떡이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욕이 떨어지지. 왜 해요?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내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분이 좋아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헌신보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집 버리고 토지 버리고 삶의 터전 버리고 와서 금붙이 내어놓고 나름 자기 식대로 헌신하는 이 사람들보다 모세 한 사람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잖아요. 모세는 금 안 냈거든요. 헌금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더 기뻐한대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로 안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이 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그 복을 받는 비결이 그거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의 할머니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새벽마다 와서 새벽종을 치고
강대상을 닦고 왜 그래요? 그분이 이거 닦아서 무슨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어떤 하나님의 복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 보면 그냥 그 은혜가 좋아서 뭐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겠다. 이 마인드가 그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이 세워진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그런 신앙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도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없어질 헌신,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진노와 저주의 말을 그들이 들어요. 이들 하나님 섬겼어요. 금송아지 놓고 주님을 예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 그 은혜를 좀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묵상하시면서 뭐 거대한 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하나 해보세요. 부모님께 전화 못 드렸던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한다고 하니까 내 부모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한대 하시는 거예요. 어제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딸이 잘해주는 거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속으로 우리 딸도 더 잘할 거야 이런 생각.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뭐 거대한 거 아니잖아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욕심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게 다 내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고 내가 무슨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거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 소금의 역할들 이런 일들이 막 세상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